이번 주 주시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이번 주 말씀은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2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이 이제 31절 하반절이 되겠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 번역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이 말을 듣는 너희로 지칭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리와 창녀로 대별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면서 세리와 창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그 이유가 이제 32절에 나오죠.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와 믿고 뉘우친 사람으로 이렇게 그들이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로 대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왜 그런 판정을 받고 있는 거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구절을 비춰주세요.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 일단의 무리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32절에서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21장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21장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21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아주 크게 환영을 했어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 뜰에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장면을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 무화과가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아마 뭔가 이렇게 딴지를 걸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24, 25절을 비춰주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신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말해보라. 하늘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느냐 땅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겠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25절 하반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우리가 무섭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다 요한을 세례 예언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32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비유에서 바로 이 너희 제사장과 장로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이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 두 비유의 두 사람 중에 하나겠죠. 두 부류로 나눈 거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함께 읽은 개역 개정 성경하고 새 번역이 번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개역 개정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마다들이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고 나서 가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예하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요. 세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번역은 반대로 두 아들의 역할이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맏아들이 처음에 싫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가서 일한 사람으로, 그리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역할이 상반되게 묘사되고 있는데, 사실 뭐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두 번역의 차이는 그들이 처음 번역하려고 하는 원본도 어쨌든 다 사본이긴 한데요. 원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바티칸 사본을 따르고 있고 새 번역은 시나이 사본을 따르고 있는데, 신학자들에 따라서 뭐 의견이 다릅니다만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바티칸 사본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이 옳다는 거죠. 이 구원사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2번을 비춰주세요.
예수님을 통한 복음 전파의 역사, 그래서 구원의 역사, 이런 측면을 생각하는 게 구원사적 측면이에요. 다시 1번을 비춰주시면, 이 구원사적 측면에 의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민족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유대민족은 아니지만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는 택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파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어울리게 번역한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의거해서 이 비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 두 아들에게 다 이 얘기한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뭐 아버지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였겠고, 아마 밀린 일이 있거나 당장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일을 하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거예요. 두 아들이 서로 반대의 반응을 보인 거죠.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일하러 가지 않은 거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하러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들이라고 칭하면서 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31절 하반절 32절. 자, 이거는 두 아들의 역할과 상관없는 거니까 이제 세 번역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된 민족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장로들, 너희는 지금 마치 이 비유의 큰아들의 경우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범하였다. 과연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겠고요.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이 비유의 둘째 아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선택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그런 이방 민족의 사람들에 해당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믿고 뉘우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왜 지금 이런 책망과 경고를 받고 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증언한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눈을 뜨시고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비유의 마다들의 경우처럼 이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지 못한 것일까? 왜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일관되게 지켜내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질책을 받으면서 죄인된 입장에서 살아왔던 세리와 창녀는 처음에는 그 죄인이라고 온갖 천대를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싫다고 거절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들었고 뉘우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지금 맏아들처럼 하고 있는가? 둘째 아들처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맏아들의 자리에 있는가?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믿음을 지키고 꾸준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리저리 잔머리 계산을 하고 물질을 탐하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건가요? 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리와 창녀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게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리고 세리와 창녀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요한 것은 지금 맨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지금 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핵심적인 단어는 뉘우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뉘우침.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세리와 창녀들의 경우도 뉘우치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뉘우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것 때문에 뉘우침과 새로운 순종의 결단, 그리고 삶에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혹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요청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요청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요청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듣는 내용은 다 다르겠죠. 사냥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야, 산에 가서 짐승을 좀 잡아. 농사를 잘 짓는 농부, 야, 이번에는 좀 이렇게 농사를 해봐. 또 직장, 어떤 사람은 너는 저 직장으로 가서 이런 일을 해. 너는 이웃에게 가서 이렇게 해. 각자 어디론가 또 다른 어떤 내용의 일이든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하라는 요청을 듣게 될 것입니다. 조상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은 이 시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의 삶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쳐왔고 앞으로도 어떤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요청을 잘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며 응답하고 있는지. 그 응답을 삶에서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최초로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유대 민족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지금 비유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선택을 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온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듣지 못하고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과정을 살아왔던 거네. 그것이 죄악된 삶이었던 이제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문제는 지금 듣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자, 중요한데 중요해. 눈을 떠야 돼. 문제는 지금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이해하고 응답하며 뉘우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의 비판을 듣고 있는 이 무리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나라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고 그 나라를 이끌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전통과 생각을 잘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와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여기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죄된 자리에 있었고 조롱과 멸시 속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고 이해하고 뉘우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며 그 전통을 잘 지켜왔다고 주장한 유대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먼저 되었지만 계속 먼저 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 본문의 유대인처럼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체험, 축복의 약속, 그것을 확신하며 그것만 계속 붙잡고 나아간다면, 새롭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과거에 내가 붙잡았던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과거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인지.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름답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이해하며 뉘우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을 연약합니다. 이리저리 휩쓸리기 쉽고 실망하며 돌아서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요청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것에 연연하는 과거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예하며 응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